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 준행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주 곧 가까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게 준행이 덜 돼서 아까도 좀 전에 찬송가에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우리가 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서도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내신 성령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하는 율법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를 자유의 율법, 즉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만이 내가 준행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기를 모세는 선생이여 모세는 이러한 율법에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 이런 그들이 말하기를 마음으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이 자기들보다 너무 다르고 거룩하시기는 하나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그날에는 지금 뭐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마음속에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인생의 본성은 예수의 대적자인 것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본체인 예수를 영접해서 마음에 새기면 예수의 영이 처음에는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길 우리와 함께 다니시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상당히 시비거리를 주게 됩니다. 그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씻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양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에요. 그들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손가락으로 그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저물리까지 다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못 박히셨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싹이 아직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를 거스리는 나의 마음의 사망 권세가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번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도 예수님 나를 못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죄를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진다. 그것은 절대로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요 말씀하시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냥 또 예수를 핍박하고 네가 누구간데 네가 너를 왜 증거하느냐. 그래서 한참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대로 내가 가르침을 내가 알리라.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서 알리라 하고 이렇게 해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예수를 어느 정도 영접 말씀도 조금은 했었을 거고 믿고 긍정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아멘. 정말 그동안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 죄를 사여줬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니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거기서 그러면 유대인이라면은 이 성경에 기록한 유대인이 옛적의 이스라엘 민족들만 생각한다면 이 성경은 역사의 서신인 것입니다. 역사서. 그거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이 성경은 역사서가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비유와 비사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응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천주교인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그러자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인간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뭐냐면은 첫사람 이와와 아담을 깬 마귀가 사망 권세 잡았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권세고 마귀는 사망 권세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매일 염려, 고통, 미움, 시기 이런 것만이 꽉 차 있어요. 사망 권세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라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는 그러나 내 말이 너에게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본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에서 아버지 본대로 말하고 여러분도 단 1편 23면 묵상할 때 들은 걸 얘기합니까? 내 마음 영혼 속에서 본 것을 묵상합니까? 본 것을 해요. 이게 본 것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말하고 그 말을 209년으로 들은 걸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철학이요. 초등학문입니다. 도저히 말씀 단 한 편도 그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혹 갖고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할까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고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변론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아브라함 행사도 하지 않았고 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함이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날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는 생명 권세로 저희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되면은 정말 심판자에서 12지파를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법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30년을 믿어도 율법 아래에서 매여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로죠? 마귀,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로로 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마 예를 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어봐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너희와 저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아멘.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거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거 누구에게 했습니까? 요한일서를 모르는 안 받은 기독교는 한 게 아니고 요한일서와 지금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 것도 성령 안에서 시키는 대로 기록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들은 바 옛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도 교회 가면 아니면 누구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믿고 싫고 하는 것마다 오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야. 근데 뭐냐면 옛 계명으로 모세 율법 아래에 매였기 때문에 죄가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완전히 속량하는 놓아주질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들을 그 옛날의 말씀 모를 때보다 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나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저희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너희 마음속에 어둠이 율법이 너를 주장하지 않고 죄가 너를 주장하지 않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네 안에서 성령이 불러 소멸되고 이제는 예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참빛에 거하고 내가 지금 가진 말씀을 가지고도 나는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율법은 아까 세 계명입니다. 사랑.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자유. 내가 지혜로 자유를 얻었구나 하고 아직까지 사랑이 안 되고 보면은 그냥 어디 머리가 색깔이 왜 저러나 얼굴에 뭐가 세수를 안 했나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한 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사망의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너희도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안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 못 나온 형제들, 동경의 형제들 로마서 다 이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하신지 아직까지 계명이 되어가지고 어둠에서 괴로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나는 아직까지 다시 사신 예수를 영접하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은 자요 나는 산 자로 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 심장, 예수님의 마음 심장, 온유한 이 모든 걸로 아직까지 안 되고 자꾸만 누구를 보면 밉고 질투가 나고 누구는 또 해서 이렇고 불평이 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가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이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여.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 전하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자유의 법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 아멘.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느니라. 이걸 20년 30년 묵상하고도 또 나가서 죄 짓는 데는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결국 언젠가는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은 미워해야 돼요.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악은 어떤 모양을 미워한다고 예수님은 잠언 8장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는 일. 죄에 대한 죽음을 어찌 그 가운데서 하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를 받으는 다시는 종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이게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로 왜 말씀을 먹여주셨느냐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예수 함께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처럼 다시 살아나서 내 영혼이 사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혀서 내게 이 자유의 율법을 듣고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돼서 다시는 죄가 나를 주관치 않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히면 저절로 찬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입술로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말하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주여. 이런 죄로 말미암아 내가 탐심이 있단 말씀을 내가 못 들었으면은 나는 탐심이 있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것입니다. 주여. 법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내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지. 또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성경이 인생을 다 죄아래로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을 묵상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겸손해져요. 어머머머 내가 이런 죄가 다 있었어.
나는 간음도 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우기만 해도 간음했고 나는 남의 걸 부러워하고 좋아했어. 탐심을 가졌어. 그랬더니 난 절대로 어디 다른 모르는 신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나는 탐심은 또 우상숭배랍니다. 또 난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어. 그럼 나는 살인한 자예요. 모든 죄를 범한 죄인데 성경의 법을 모르니까 십계명만 지키면. 근데 십계명도 그게 그 문자대로 풀면 누가 풀었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세상에 아직 모르는 자가 들으면 기겁을 할 일입니다. 제가 핍박거리가 되죠. 주여.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죄인으로서 바울이 옛날에 자기만 굉장히 자기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아라비아라고 3년간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성경이 자기를 완전히 취하려고 하고 너는 정말 멸망의 종이니라고 하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정말 저도 처음에 내가 2가지밖에 죄를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눌려서 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내 죄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시름이 났어요. 그때 하늘에서 정말 그때 그 잠언 말씀을 아직 안 했을 때인데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의 영화는 네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런 아멘. 기적도 그런 기적은 진실한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 모르는데 천장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미리서 자멸하지 말라 해요. 그걸 연단하고 네가 그렇게 죄인인지 네 교만한 마음을 꺾고 거만한 마음을 불태우고 그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죄인임을 알았으니까요. 그래 오라난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탄식하고 저도 탄식했습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탄식했는데 나랴. 그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예수께서 승리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또 내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셔서 죄를 소멸시키고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입김으로 죽이고 성령이 불로 태우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5장에 사망은 너에게는 것이냐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근원은 율법이라. 그 율법을 타고 사망 권세가 나를 와서 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 왜? 누구에게? 예수를 의탁할 때. 내가 묵상하면서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쁜 기도를 하는 백성이 어디 있나 하고 속히 그것은 건져주십니다. 이김을 주시는 이기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내 모양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혀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남용하고 있어요. 주여. 이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좀 죄를 져도 정죄하면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물론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셨어. 어떻게 사셨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좀 강념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한 가지부터 천 가지가
사망 권세가 있어요. 주여. 이것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걸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또 내 왼쪽에 사망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예수님이 자기 믿은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사망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권세가 나를 또 괴롭히니 예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면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보루 생활 고돌파. 우리 형제들, 동경에 있는 형제들, 지금 나오지 못한 형제도 포로 생활 고달픕니다. 죄 짓느라고 용서가 안 돼서 형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 하고 싶은 것도 꼭 이 말씀이 와서 말리고 합리화시키고 저 말씀이 합리화시키고.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는 뭐 내 죄는 자유해. 이게 아니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내 마음속에 본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는 본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무성의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네. 자유의 율법을 보고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해방됐다 이거예요. 다시는 내 왼쪽에 우매자의 법이 마귀의 법이 사망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선을 행할 때 그 자유율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마라. 요한복음 3장.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거듭났어. 아니 아직까지는 율법이에요. 모세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듭났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암을 내어버리고 능히 영혼을 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니 도를 듣고 못하냐면 그런 돌로 자기 생긴 돌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걸 행하는 자라야 자유의 율법이 나와 동행하는, 즉 예수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복종했죠. 그동안에 많은 행사가 그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백성한테 준 자식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못해서 이삭을 데려온 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고 달라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이 지구상의 제일 부자인 것입니다. 아멘. 나의 소욕이 전혀 없으니까요. 정말 누가 말한 건지는 그건 우리도 그건 진실 무소유자 같은 거기까지 해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 진정한 자유. 그거를 목표로 삼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의 제자들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 시간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받은 진리로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든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유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감침 비밀을 다 알게 된다고 하였사옵나이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아직까지도 종 아래 종의 도에서 아버지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한 형제 한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들 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골방에서 묵상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형상 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488장 찬송